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 12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이해가 가시는 건가요? 이해가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도 괜찮아요. 12연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은 보면 쉽게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없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있으면 상대가 있어야 나라가 불러주지 상대가 없으면 내를 불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모든 부분을 접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요함을 가졌다? 그건 고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는 가운데 고요해야 진짜 고요한 거죠. 그러니까 흔히 보면 요즘에 저 시골에 텔레비전 같은 데 나오는 부분의 내용이 자연인이라는 거 나오죠. 자연인. 그 자연인들이 가는 부분이 왜 자연으로 갔을까요? 자연으로 간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행복해서 갔어요? 왜 갔어요? 상처받아서 갔어요. 거의 다가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아서 갔는데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는 부분으로 그냥 고요함을 느끼지 그렇다고 그게 엄청난 행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다는 자체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안 한 분도 있나요?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죠? 왜 하셨나요? 뭐 왜 해? 행복하려고 했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좋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점점 많아져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완벽하대요, 완벽하지 않대요? 누가 그러대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다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럼 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는 뭘까? 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하고 나니까 불편한 것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니까 이기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지 나쁜 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해봐야 귀찮고 해봐야 맞추는 부분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나는 내 능력 웬만하면 내 혼자 벌어서 내가 그냥 준비하고 살다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 사시지만 그들도 계속 행복하지는 않아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 부분을 귀찮게 여길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이 외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세상은 존재한다. 이것과 저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연이에요. 인연. 나를 중심으로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무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알지 못하면서 행을 일으키니까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알고 움직이면 답이 정확한데
알지 못하고 답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반드시 좋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큰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거기에도 분명히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고 힘든 것도 따르고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는 것도 따르고 다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후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을 안 해. 알고 한 사람들은 후회를 적게 하겠죠. 완벽하게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갔기 때문에 누구한테 원망을 하냐면 상대방한테 원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별도 달도 따준다더니 개뿔 아무것도 안 주더라. 그러니까 그건 실망을 하는 부분은 별도 달도 따준다라고 하는 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런 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믿고 갔기 때문에 그 괴로움은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이게 무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명이라는 게 알지 못하고 행한 부분은 반드시 괴로움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럼 무명이 없어지면 행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명의 중생이기 때문에 그 무명을 걷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필요한 거냐? 밝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자체는 무지를 말하는 거요. 소위 명이라는 자체, 안다라고 하는 부분, 밝음이라는 자체는 바로 지혜를 말하는 거다. 무지와 지혜. 지혜가 없는 부분은 깜깜한 밤이요, 지혜가 있다는 자체는 환한 낮 같은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밝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괴로움이라는 자체를 전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다.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알지 못하는 게 뭘 알지 못하는 거냐? 사성제를 알지 못한다. 나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치를 몰라. 딴 사람 다 죽는데도 난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런 착각. 딴 사람들이 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할 거라고 하는 착각. 딴 사람들이 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괴롭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 자식을 낳아서 속 터지는 누군가를 보고도 내 자식은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다는 거에 보험을 들어. 어디 갔더니 어떤 남편하고 어떤 아내가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보면서 부부는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그럴 거다, 안 그럴 거다? 절대 안 그럴 거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는 괴로움을 낳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자체는 중생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중생의 삶이 아닐 거라고 하는 부분이 가정론적 부분의 삶을 우리는 너무 과감하게 추구하는 부분이 방향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소위 무상이고 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변한단 말이죠. 재행 무상이야. 근데 오늘 우리 흔히 보면 상대방 변하는 걸 보면서도 나 변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나 기분 나쁜 게 뭔 줄 알아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아마 내가 어렸을 때 당신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구인사 온 지가 그래도 한 35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꽤 시간이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끔 이렇게 어쩌다 만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냐면 옛날에는 애들이 스님들 별수 없네 이래요. 뭔 얘기야?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꼭 돌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참긴 해. 뭐라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세상이야. 상대방 변하는 건 눈에 보이는데 나 변하는 건 보이지 않더라. 맨날 뭘 쳐다보니까? 거울 쳐다보니까. 어제 본 거울, 오늘 본 거울, 맨날 내 얼굴을 거기에 사진을 찍으니까 나는 그대로인 듯 보지만 상대가 볼 때는 그만큼 변하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을 걸 알면, 변한다는 것을 알면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늙는 거지.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픈 거지. 나이가 먹었으니까 주름살이 생기는 거지.
상대가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세상은 그렇게 괴롭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세상을 맞추려고 하니까 괴로워지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명이란 말이죠. 알지 못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걸 고집하다 보면 괴로움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만들어지게 돼 있는 부분이다. 무상과 무아라 이거예요. 나라고 고정되어진 부분도 없고 세상이 그렇다고 그렇게 고정되어진 부분이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기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실제하지 않는 일시적 존재가 바로 나다. 일시적 존재일 뿐이야.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그것도 그냥 관념일 뿐이지 언젠가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아무리 용을 써봐도 늙는다 안 늙는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죠? 나는 그분 사회 보는 거 보면서 100살 넘어갈 줄 알았어. 근데 그 숫자가 되니까 아무리 완벽한 테크닉이 있고 아무리 완벽한 소위 언변이 있어도 때되니 그냥 가더라. 그럼 그걸 보고 뭘 느껴야 돼? 나도 언젠간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러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늘날 현실을 가기 전에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가야 되는데 해야 될 도리를 다 한다고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뭘 해? 뭘 해? 하기는 돈 더 벌어서 우리 아들 주고 가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좀 아끼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볼 때 그것도 어리석은 부분이다. 돈을 준들 지키라는 보장이 없고 재산을 준들 지키라는 보장이 없으며 책을 준들 읽으라는 보장이 없는 헛된 짓을 하고 있다. 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되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그게 훨씬 더 완벽한 상속이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상속을 생각해요. 너는 손도 까딱 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그건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낫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근원적인 괴로움, 이 부분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부분일까? 그거 괴로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괴로움이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은 늙는 게 별 신경이 안 쓰이나요? 스님이 앞으로 아플 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나요? 스님 앞으로 죽을 게 걱정이 안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이 안 나도 되지 왜 안 되겠어. 그런데 그거 붙들고 있어 본들 그게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그럼 어차피 늙을 거라면 용 쓰지 말고 늙은 것만큼의 값을 하는 부분의 인생을 가지고 살자. 집착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나이가 80, 9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아픈데 희한하게 아프다 이거야. 이게. 희한해요? 이게 희한하대. 왜? 나는 안 아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게 희한한 거지. 80년, 90년을 썼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희한한 일은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날 쳐다보고 늙었다 그럴 때 내가 거울을 쳐다보니까 참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얼마 전에 무슨 사진을 한번 찍으러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사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더 젊게 해줄까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까지 젊게 해주니 뭐래? 이미 사갔는데. 이미 꼴이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도 가만히 쳐다보면 나와야 될 때는 좀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것은 나오고 균형이 다 이렇게 찌그러져 가고 있는 부분이 내가 알아. 그래서 사람들 눈은 참 정확하다. 마스크를 끼고 안경을 끼고 변장을 있는 대로 했는데도 우리 유치원 애들이 남을 보면 한 놈처럼 다 할아버지라 그러지 아저씨라고 하는 놈도 없어.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편해. 내 나이가 이만큼 됐고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뭘 생각하면 돼요? 이제 머지않은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현역의 역할도 서서히 마무리되어져 간다. 응?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과감하게 그 부분을 누군가에게 주고 가려고 하는 부분을 마음을 내는 것, 그건 난 지혜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 미래, 또 과거와 미래, 나, 세상, 업, 원인, 착함, 죄, 익힘, 열등, 더러움, 깨끗함, 연기, 진실, 모든 부분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똑해, 안 똑똑해? 잘났어, 못났어? 난 잘났어. 아무것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게 악행인지, 어떤 게 착한 건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리고 오직 견고한 건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명예만 있으면 되고, 권력만 있으면 되고, 지위만 있으면 되고, 재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돈 많다고 오래 살고, 돈 많다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다 부질없는 부분이니 그게 뭐예요? 도토리 기재기더라. 그리고 우리가 바라다 보면 천층만층 구만층이 있지만 궁극적 목표를 가면 다 평준화가 되더라. 평준화가. 그 평준화가 뭐예요? 인물 평준화, 키 평준화, 권력 평준화, 뭐 소위 말하는 명예 평준화, 다 평준화잖아요. 나이가 90살, 100살이 돼서 내 몸이 하나가 지탱하기가 어려우면 박사를 하면 뭐 할 거고, 석사를 하면 뭐 할 거며, 고관대작을 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가장 소중한 부분, 내 욕심이나 건강한 것만 못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때 되면 늙는다 안 늙는다? 때 되면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소위 괴로움이라는 자체를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행이 이루어진다. 행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바로 알면 엉뚱한 짓을 안 해요.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행을 해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행이란 행위, 즉 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삶을 향한 맹목적인 동기와 욕구를 형성한다. 즉 집착된 대상을 실제화하려는 의지작용. 집착된 대상을 실제화하려는 의지작용. 이걸 뭐냐면 유의조작이 유의조작. 그 유의조작으로 가기 때문에 뭐든지 내 걸 만들고 싶어 하지 않나요? 내 거. 근데 이게 업이에요. 내게 아니면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게 아닌데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안 가려요? 안 가리잖아요.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행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괴로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무상무화를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나의 자라는 동일시, 즉 본래 무의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벗어나서 어리석은 무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무의에서 벗어나서 억지로 조작을 해가지고 내 삶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부분이 행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뭐냐면 신구의의 행위가 따른다. 그래서 무엇이 어두운 업으로 괴로움을 가져오는가? 어떤 사람이 해로운 바르지 않는 부분으로서 신구의를 행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해롭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을 그렇게 실행한다면 그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내가 해로운 행위를 했으면 그 해로운 행위의 결과는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행을 하면 그건 괴로움의 결과를 가져요? 행복함의 결과를 가져요? 괴로움의 결과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연습을 하고 지옥 같은 행을 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극락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극락 같은 행동을 하면 그는 어디가 살아요? 극락에 살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면 누군가가 지옥을 보내거나 누군가가 괴로움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른 지혜로운 부분을 가지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지혜로운 결과의 주인공이 되지만, 어리석은 부분의 생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실행하면 어리석은 결과가 나한테 오게 돼 있다. 지옥의 생각을 가지고 지옥의 행동을 하면 지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요게 내가 말을 하는데 요게 좀 이해가 됩니까? 요게 바로 그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행을 일으키면, 옳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행을 일으키면 그 행의 결과는 분명히 괴로움이다. 그럼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혜를 갖거나 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작되어진 부분이 마음을 행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세상을 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게 이제 소위 중생과 소위 말하는 성현들이 하는 부분이 차이일 수 있어요. 중생이 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의 행위가 뭘로 남느냐 하면은 기억으로 남아요. 나한테 누군가가 서운한 짓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이를 갈아야 안 갈아야? 이를 갈면 그 사람이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했으면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이가 갈려요? 안 갈려요? 이게 너무 애를 잘못 들었나? 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했어요. 근데 그냥 그 부분을 어떤 지혜로운 며느리는 시어머니니까 그러시겠지. 시어머니이시니까 나와는 세대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어머니를 바라다 봐도 미운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잖아. 이게 뭐냐면 요것이 아까 얘기했던 응모소주 이생기심이야.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상대방이 서운한 행동을 해서도 거기에 도장을 찍지 않아. 그러면 시어머니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세상을 몰라서 엉뚱하고 어리석은, 그래서 나를 좀 억에 차는 부분으로 속을 태워서 내 속이 좀 상했다 손 치어서 그 부분을 꽁 하고 있어가지고 언젠간 걸려 봐라. 내가 지금 당신한테 당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가서 손발 못 움직일 때가 되면 반드시 돌려주마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그렇게 마음을 쓰고 살다가 죽으면 그는 극락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잘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머무름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거예요. 이게 성현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대할 때의 모습은, 잘못되어진 모습은 지적해 주긴 하지만 그 부분으로 도장을 찍지는 않아요.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탁 돌아서면 잊어버려. 네가 어제 그랬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 이게 누구냐면 부처님이세요. 뭘 배워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행에 도장을 찍지 말아요. 응모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무의라고 하는 부분은 도장을 찍지 않는 게 무의예요. 유의라고 하는 자체는 내 마음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을 남기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상처받은 거 기억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보면 지옥을 가야 돼요, 극락을 가야 돼요? 그 불쌍한데 그 한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이 그 많은 한을 가지고 일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다음 생에 극락을 가야 돼, 지옥을 가야 돼? 정으로는 극락을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는 갈 수 있는 데는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아, 무섭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내 마음에 뭘 담을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그때그때 풀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편하냐? 내가 편안하다 이거예요. 내가 편안함을 통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증오하는 마음이 없고 괴로운 마음이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가면 그 사람은 정토의 주인공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내지 않고 선을 행하면 그것은 공덕이 되는데 마음을 내서 선을 행하면 그 선이 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명을 바탕으로 행을 하면 그 행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골의 촌부가 여러 형제가 컸는데 많은 형제들은 공부를 하거나 도회지로 나가서 편안하게 살고 계시고 나는 부모님 떠나기 싫어서 그 부모님 뒷바라지에 가면서 뼈가 갈아지도록 참뼈가 굵어지고 그 뼈가 닳아지도록 부모를 모셨고 나는 헐벗고 험하게 살았지만 부모님만큼은 봉양을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도회지에 나간 형한테 모든 자갈론을 다 주고 본인한테는 먹고 살기 힘겨울 정도로 대접하지 않고 죽었다. 그래서 그 부모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모님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난 많이 봤슈.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이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아, 속상하겠다. 얼마나 억울할꼬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는 부모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는 분명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았어요? 지옥이 들어앉았어요.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녹아야 되는데 이가 갈려요. 세상에 착한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가 갈려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은 절대 효도하면 안 된다고 팔뚝질하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다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 데 갈까요? 못 가요. 왜? 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이 아니고 좋은 마음이었던 부분 중에 본인 스스로가 착함을 존재로 뭘 바랬어요? 대가를 바랬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바란 게 된다면 안 한 것만 못한 부분의 경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 착하려거든 끝까지 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왕 착하려거든 끝까지 착해야 된다. 그러면 하늘도 감동을 하게 돼 있고 이번 생에 안 주면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좋은 곳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나도 말만 그렇지 나도 이 갈릴 것 같아. 솔직히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놓은 덫에 스스로 쳐서 괴로움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지 말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중생이 사는 부분의 삶으로 진리는 해독되지가 않는다.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식이 답인 줄 알지만 식이 답이 아니야. 응모소주 이생기심이야.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응?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어떤 사람이 신구이를 통해 가지고 해로운 짓을 한다면 해로운 세계에 태어나는 부분은 당연하다.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예요. 반면 밝음이라는 자체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부분으로서 해도 한 바가 없는 무의행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살인마가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설명드렸던 얘기 들었죠?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살인마가 있었다. 그 앙굴리마라는 99명의 생명을 죽였다. 그래 더 이상은 그의 살인적 그 악행에 사람들이 치를 떨어서 그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진짜로 믿고 100명을 죽은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완성하는 순간 완벽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렀다. 그 누구도 가까이 감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앙굴리마라의 엄마를 눈독을 들여 죽이고 그 손가락을 완성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그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소리쳤지만 부처님은 그 얘기 듣지 않고 앙굴리마라를 향해서 갔을 때 앙굴리마라는 그동안 99명을 죽여서 이제 한 명만 죽이면 본인의 목적을 완벽하게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처님을 쫓아가지만 거리를 좁힐 수 없었다. 법력의 화신인 부처님, 게라 서라고 소리쳤지만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지 않은 부분을 느끼면서 앙굴리마라가 무릎을 꿇고 부처님에게 즉 진리를 묻는다. 그 진리를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네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내 마음은 고요하다. 신비스러운 얘기를 듣거든요. 왜? 부처님은 유의법이 아닌 무의법으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법에 맡기지 조작되어진 인생을 살지 않아. 그 말씀에 감동을 한 앙굴리마라가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 당신 말씀을 들어보니 긴작 당신을 만났으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법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살인마가 됐습니다. 어차피 99명을 죽였는데 이대로 죽은들 무엇이 남겠습니까? 어차피 베른 몸이니 부처님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애원을 하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99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억겁을 통한 윤회를 통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한 번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암흑의 동굴이 있다고 치자. 그 무명으로 만들어진 그 암흑의 동굴, 모르기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다. 너는 비유컨대 너는 암흑의 동굴과 마찬가지다.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한 번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동굴을 밝히는데 몇 개의 불빛이 필요하냐? 몇 개의 불빛이 필요해요? 하나의 빛이면 밝힐 수 있는 이치가 있듯이 네가 억겁의 무명에 쌓여 업을 지었다 손치더라도 네가 마음을 바꾼다면 충분히 개과천선, 태아시 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앙굴리마라는 부처님 제자가 되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너는 99명을 죽은 것이 아니고 이제 한 명도 죽인 바가 없다고 말하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리발레 미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만나기 전의 앙굴리마라와 부처님을 만난 이후의 앙굴리마라는 다르다는 얘기죠. 뭘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진리를 바꿨어요. 새롭게 태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의법이라는 거예요. 조작되지 않는. 그래서 과거에 잡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그냥 깡그리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순간부터 과거는 잊어버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이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저께처럼 이해했죠. 오늘 조금 전까지 여기 앉아 있었던 여러분들은 어저께 싸운 거 기억하고 어저께 서운한 거 기억하고 모든 부분이 관계 속에서 있었던 부분을 가슴에 담고 있었다면 그 부분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전에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죠? 그럼 이 순간부터 그게 상대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잊어버리는 거죠.
용서하는 거야. 용서를 하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얽히고 설켜서 가는 거지. 근데 그냥 잊어버려주면 그가 편한 게 아니고 내가 편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소위 못 잊는다고 이거 알아봐요. 누구만 손해야? 에? 나만 손해죠. 이건 내가 옛날부터 계속 썼던 얘기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게 뭐 대단한 놈이라고 그놈 기억을 하고 있어. 내가 할 길 가기도 바쁜데. 그리고 여러분 흔히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뭐 이렇게 공손하게 해주고 뭐 인사나 해줄 때를 바라고 이 부분도 아상이에요. 그냥 포기하면 편해. 그가 잡아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 돼. 그러면 세상이 편안해진다니까. 근데 그 사다리를 계속 고집하면 항상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머무르는 공간이 떨어질 데가 없이 하지 마라. 네? 나를 내려놓으면 편안해. 나를 올려놓으면요 맨 괴로워요. 누구 얘기냐? 내 얘기라, 내 얘기.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 그 어떤 부분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제가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보면 바로 그랬어요. 절대 큰 스님은 어제 부분을 오늘 기억을 안 하세요. 그냥 그 순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하시고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 길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짚어주시고 다시 평온함이야. 항상 평온함이야. 중생이 사는 모습은 낙인을 찍지만 그 낙인이라는 자체는 내 마음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도장을 많이 찍어놓으면 찍어놓을수록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내 마음에 원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다. 아시겠죠? 요게 답이에요. 친척이 됐든 이웃이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내 마음속에 항상 좋은 추억을 담으려고 애를 써라.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모르고 하는 그 행이 도장이 되지만 그것은 괴로움을 잉태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식작용을 이야기하는데 안, 이, 비, 설, 신, 의에 식자를 하나 갖다 붙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생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과거에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경험이 있으면 그 맛있는 음식을 보는 순간에 침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신김치를 한번 먹었더니 소스라치게 쉬었어요. 그러면 그 김치를 입에 넣기도 전에 그 김치 모습을 보면 먹을 거예요, 못 먹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식이야. 내 마음에 의식의 도장을 찍으면 그 부분이 그냥 내 마음속에 도장을 찍어서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식이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의식을 저장하는 부분을 일으킨다. 그래서 흔히 보면 그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어렸을 때 치게 혼을 나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좋은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을 못 알아보면 누구 손해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착신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가야 그게 괴로움을 만들어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의 의식을 저장해서 또 그럴 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는 부분이 편견에 갇혀 있는 부분이 우리 삶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무분별심이 중요하다. 무분별심. 분별심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럴 거라고 하는 부분을 겪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판단해버리는 경우들로 우리는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
이제 이런 거예요. 확률로 보면 눈이 처진 놈은 마음이 착해요, 안 착해요? 눈이 밑으로 처진 놈은 마음이 착해요, 안 착해요? 그런데 눈이 처진 놈도 나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라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그 의식의 판단을 겪어보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생긴 사람 치고 좋은 사람도 많아요. 아주 도둑놈처럼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지금도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하나 있어. 도둑놈처럼 생겼다는 게 잘못된 거야. 아니, 도둑놈처럼 생긴 놈이 따로 있냐고요? 도둑질 하는 놈이 도둑놈이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 도둑놈처럼 생겼다. 그 사람은 마음씨가 나쁘게 생겼다.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미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잘못되어진 편견이 생긴단 말이죠. 응? 소위 말하는 분별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분별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를 만들어내느냐? 또 다른 업을 형성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식자우한이래. 식자우한.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해. 우리가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중에 대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래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남보다 우월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인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의미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려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승찬 대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하지 않으면 된다.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이 도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은 알아요. 그죠? 미워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도 흔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좋아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에 거기서 뭐가 생겨요? 얻어지지 않았을 때 뭐가 생겨요? 증오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의야. 사랑과 증오는 거의 함께 가요. 미워하는 놈은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어떻게 안 괴로워요? 어떻게 안 괴로워요? 사랑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마음을 내지 않으면 고요하더라.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겠다고 해서 사랑이 일어나나요? 그래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이게 업이에요. 자,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도 보면 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쳐다보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내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을 없애야 되고, 행을 없애야 되고, 식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고요해진다. 그 다음에 명색.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떠한 부분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알면 아는 그 순간에 물질적 부분과 전신적 부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있는 스님이 누구예요? 에? 월도잖아요. 몰랐죠? 월도인데 월도는 진짜 이름이에요? 가짜 이름이에요? 헷갈려요? 그냥 편의상 붙여놓은 거야. 편의상 붙여놓은 거야. 그냥 큰 스님이 너 중하는 동안에 월도라고 불러라. 그래서 월도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본 사람, 식으로 나를 본 사람은 보자마자 아 월도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식이야. 식. 근데 이게 답이냐 이거예요. 나 말고 또 월도라고 불러지는 중이 오면 여러분들은 헷갈려 안 헷갈려? 월도인데 월도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월도는 이건데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월도가 나타나면 아닌 걸로 착각하는데 그것도 월도고 저것도 월도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잘못된 거지. 식이 그냥 그렇게 불려지는 부분의 이름일 뿐이야. 그리고 그 월도는 어떻게 생겼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월도는 어떻게 생겼어? 뭐 어떻게 생겨? 쬐끄만하게 생겼지. 그게 뭐예요? 색이야. 눈으로 보여지는 존재.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와 모습으로 보여지는 존재가 합친 것을 일컬어서 명색. 명색. 그러니까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어.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명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실한 거냐?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월도라고 하는 부분이 진실이 아니야. 그냥 거짓으로 비춰진 부분이야. 그러면 지금 월도라고 불려지는 내가 월도야라고 부르면 뒤를 돌아봐야 안 돌아봐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게 월도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 진짜 월도가 아니고 잠깐 동안 약속되어진 월도잖아요. 그건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월도가 저렇게 생겼다고 봤는데 그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그 월도는 몇 년 동안 월도예요? 몇 년 동안? 살아있을 때까지. 그러고 나면 뭘로 돌아가요? 지, 수, 화, 풍. 4대로 돌아가요. 그럼 그 4대의 모습은 지금은 나와 상대라고 하는 모습으로 달리 불려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100년 후에는 나하고 똑같은 동창생이 될까 안 될까? 왜 대답을 안 해? 동창생이 되겠지. 무슨 동창생이야? 따라하세요. 지, 수, 화, 풍. 같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물 기운으로 돌아가고 불 기운으로 돌아가고 바람 기운으로 돌아가고 지수화풍 땅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은 차별이 있지만 그때 가면 차별이 없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과 색이라는 자체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인데 이 거짓을 진짜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나보고 못생겼다고 해갖고 이 갈고 째려봤다고 이 갈고. 아 그래 안 그래? 그거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우리가 흔히 보면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곤충이 먹을 걸 물고 가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곧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니들이 거기 다 빠져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볼 때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잖아요. 띠일띠일한 것들. 그거 버리고 빨리 살궁리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그들한테 그럴 자격이 우리한테 있냐 이거죠. 약은 척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살 뿐이지,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 편리하게 살 뿐이지, 그들보다 우리가 좀 더 넓고 멀게 볼 뿐이지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
무명으로 통한 행의 시작이 행을 일고 식으로 이어져서 명색의 착각 속에 머무르는 부분은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부분과 색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부분을 명색이라 해요. 고정되지 실체가 없고 항상하지 않으며 자아도 없고 무상하고 무아이며 공하다예요. 모든 게 공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모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착각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아주 이뻤던 짝꿍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 모습으로 보고 싶어? 변한 걸 보고 싶어? 대답을 못해. 자,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예뻤던 짝꿍이 있었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냥 가슴에 묻어둬. 응? 재행무상이야. 그 이름을 기억하면 그 모습이 떠오르지만 그 이름은 그냥 아직까지도 불려지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실망해. 응? 그게 세상이란 말이죠. 재행무상이야. 명색, 이름과 색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 이름과 색이 진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기 입장이라는 게 착각 속에 머물러서 그것만 추억하고 있지만 그냥 그것은 한순간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지내간 것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돈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장만을 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뭐 권력을 갖고 다 해도 다 소용없어. 빨리 깨어나야 돼. 빨리. 내가 다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집 아파트가 몇십억이 올랐다고 얘기해봐야 그냥 살 뿐이지 몇십억이 오른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빨리 팔고 이사 가기 전에는. 아닌가? 내가 머무르 놓은 공간일 뿐이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30평에서 자고 나온 놈이나 20평에서 자고 나온 놈이나 자고 나와서 뻘뻘거리는 거 뭐 똑같아? 에? 어제 저녁에 10만 원짜리 저녁 먹은 사람이나 5만 원짜리 밥 먹은 사람이나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은 사람이나 하루 저녁 자고 나오면 똑같아? 아, 그래 안 그래? 뭐가 문제일까요? 기분이 문제지. 기분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적은 걸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 적은 걸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음식 먹고 밤새도록 이갈리게 싸우는 거 하고 조금 덜한 음식 먹고 서로 측은하게 바라다 보면서 등 긁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루 저녁 보내는 거하고 누가 더 극락이에요? 안 해봐서 몰라? 내가 볼 때 좋은 음식 먹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덜한 음식 먹고 서로 위로하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별것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날 뺏기고 살 필요가 없다. 명색이야. 재행무상이야. 이 세상 모든 부분은 그렇게 변하는 부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 마음으로 안 변할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루지 못한 사랑이 사랑이 아니지. 이루는 게 사랑이겠지. 이루지 못한 사랑은 그리움으로 남는 거고, 그죠? 이루어진 사랑은 뭘로 남아요? 잘 가는 사랑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갈더라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풍족해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항상 극과 극을 삼가하는 부분이다. 이게 참 답인 것 같아요. 극과 극을 삼가하는 거예요. 지나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그 다음이 뭐냐면 육, 입,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있다. 그러니까 흔히 보면 감각기관과 감각활동을 보고 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면서 내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귀로 들으면서 내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코로 냄새 맡으면서 내 거라고 착각해요. 입으로 맛보면서 내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피부로 감촉을 느끼면서 내 거라고 착촉을. 그래서 이 부분을 뭐냐면 육입, 6가지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육경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육입. 그래서 이 육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가 생기느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소위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뭐가 생겨요? 받아들이고 나면 촉이 생기잖아요.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촉이 생기는데 그 촉은 어떤 거냐면, 예쁜 걸 보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촉. 접촉을 하는 순간에 눈으로 보는 부분도 그래서 예쁘다, 안 예쁘다,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게 뭐야? 촉이란 말이에요. 촉. 저 촉으로 감촉을 하면서 뭐가 생겨? 수가 생기잖아요. 수라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여 봐가지고 예쁘면 소유하고 싶고, 안 예쁘면 어때? 안 예쁘면 차버리고 싶잖아.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마음이 그냥 그래,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 3가지 현상으로 판단이 서는 게 육입을 통해서 촉, 수, 그리고 애가 생긴다. 이건 거의 동시에 생기는 부분인데,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촉, 수, 애라고 분리를 해놨을 뿐이지 사실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입을 통해서 촉이 생기고, 촉을 통해서 수가 생기고, 수를 통해서 애가 생기는데, 좋으면 받아들이고 싶고 미우면 버리고 싶은, 눈으로 보는 순간에, 귀로 듣는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자, 누군가가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 좋은 소리가 진짜 좋은 소리일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쁜 소리가 진짜 나쁜 소리일까요? 나쁜 소리가 좋은 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좋은 것을 좋게 못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나쁘게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착각 속에 머무는 부분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밑에 사람이 쓴소리를 해주는 부분을 듣고 잘 받아들이면 본인한테 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피수를 드려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누군가가 달콤한 소리를 하는데 그 달콤한 소리는 더 듣고 싶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죽어. 근데도 그 부분에 달콤한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으로 너무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꿀벌이 정해진 곳에 가서 꿀을 따면 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꿀벌이 꿀을 따기 위해서는 어디가 꿀을 따야 돼요? 꽃을 찾아서 꿀을 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작은 꿀벌들이 어디 가서 꿀을 따려고 덤비냐면 꿀병에 가서 꿀을 따려고 가요. 그래서 꿀병에 가서 노다지를 만났다고 거기서 퍼질러 앉으면 꿀에 빠져 죽어, 안 죽어?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육입을 통해서 촉, 수, 애욕이라고 하는 부분,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면 그것 또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본질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촉수, 애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요 뒤 이제 마무리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